예배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바치기 위해서 옵니다. 그래서 찬양도 하나님께 바치는 거,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바치는 거고, 기도도 바치는 거고, 물질도 바치는 거고, 다 하나님을 바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 찬양, 영광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딱 하나가 드리는 다음에 받는 것이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말씀은 하나님 편에서 지금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2부로 되어 있는데 전반부는 드리는 거예요. 후반부는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도 복 받아라 그러고 주시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배는 이 두 가지로 묶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예요. 다 먼저 드리고 모든 거 먼저 와서 하나님과 모든 거 다 바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 그래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 참 귀한 거예요. 말씀 속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을 세워서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고 축복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은혜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를 다 하는 것이 먼저 와서 그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이 이제 무슨 시간이지요? 하나님이 내게 김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 대변인 같이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말씀을 또 잘 들으면서 심히 복되고 또 은혜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BC 900년경 아람 나라의 국방장관, 그 당시는 이렇게 군인들의 영향이 나라에 절대적이기 때문에 왕 다음으로 아주 귀한 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만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왕에게도 총애를 받는 신하고 국민들에게도 존경을 받고 모든 국민들도 나만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르고 또 나라를 위기에서 건지고, 당연히 그래야죠. 나라의 지도자가 나라를 잘 지켜야죠. 그래서 아주 존경받는 훌륭한 지도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병에 걸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람이 병들면 일단 모든 힘은 다 쏟습니다. 자기 개인도 노력을 다하고 가족도 노력을 다하고 다 팔고 다 버리고 건강만을 위해서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건강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더구나 나 환자는 눈이 썩고 귀가 썩고 떨어져 나가고 손발이 비틀어지고 사지가 다 모두 흔들리고 썩어져 나갈 때 그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고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건 본인만 아니라 임금님도 이스라엘에 친서를 보내가지고 사신을 보낼 만큼 이렇게 임금님이 관심이 많습니다. 자기와 함께하는 이 장관이 이 어려움에 빠져 있으니 아람 나라의 임금도 별의별 방법을 다 하지만은 백약이 무효입니다. 아람은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이지만은 이 나 환자를 고칠 길은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임금님이 국력을 쏟아도 못할 일이 많습니다. 인간의 가진 모든 힘이 지식, 물질, 권력 모든 것을 다 모아도 인간은 못할 일이 많습니다. 환난과 재난과 질병과 천재지변과 사고와 국가의 앞날은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질병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 교회에 나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은 넉넉히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길이 있습니다. 인간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성공하고 지위가 높아지고 권력이 있고 잘 살면 다 해결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있거나 없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다 약한 것입니다. 높거나 낮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천하의 모든 백방의 노력을 하고 모든 힘을 다 기울였지만은 다 결과는 안 되는 거예요. 저래도 안 될 때에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메시지가 하나 들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전에 공격하다가 사로잡아 온 소녀가 하나 있는데, 불쌍한 이 소녀가 몸종으로 있으면서 늘 집안에 슬픔이 가득하고 온 집안이 나라가 어둠으로 가득하고 날마다 울고 슬퍼하는 이 불행한 곳에서 이 소녀의 말이 통할 리가 없죠.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다 무너지고 길이 없을 때 이 소녀가 말했습니다. 주인님의 남편이 이스라엘에 가면 분명히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 종에게 가서 기도받으면 틀림없이 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은 큰 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대단한 곳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 큰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가 전해진 것입니다. 이 여인은 믿음의 딸이에요. 신부는 보잘것없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성경은 다 세상적으로 보면 보잘것없지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가정을 구원하고 나라를 구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귀합니다. 가정에 예수 잘 믿는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예수 잘 믿는 아들이 있다면 그 가정 귀한 가정. 예수 잘 믿는 사람, 요셉 하나가 애굽을 건지듯이,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에 온 가족을 구원하듯이, 내 친구 가운데 예수 잘 믿는 친구가 가장 귀하고, 내가 아는 사람, 높은 사람 덕 보는 게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덕 보는 것입니다. 세상 눈으로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가장 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천하다고 사람을 멸시하지 말고, 천히 여기지 말고, 낮은 자를 우대하고 천한 사람을 귀히 여기고, 멸시받고 가난하고 병들고 버림받고 소외되고 울고 슬프고 부모 없고 남편 없고 외롭고 버림받은 이런 사람을 귀히 여길 때 항상 그곳에서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응답이 있습니다. 그분이 훌륭한, 그 사회가 훌륭한 사회예요. 저는 세종대왕을 보면서, 세종대왕은 왜 훌륭하시냐? 노비에게 출산하면 한 달 전에 휴가를 주고, 석 달 전에 휴가를 주고, 아기를 낳은 다음에는 6개월 휴가를 줘서 180일을 산후조리를 하게 하고, 남편도 한 달 동안 그 아내를 돌보도록 남편도 집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지금 500년 전에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세계 지금도 대단하지만 세종대왕을 지금도, 그 당시에 노비는 사람 취급을 안 했는데도 귀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종대왕은 정말 광화문에 앉아 계실 자격이 있다. 정말 훌륭한 분이시다. 사람이 낮은 자, 소외된 자를 귀히 여겨야 돼. 귀히 여겨.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훌륭한 분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위에 사람, 위에 치중하고 위에만 바라보고, 아닙니다. 그 사람 위에 사람에게 언제 한 발에 날아갈지 모릅니다. 한순간에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다. 별거 아닙니다. 사람은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나라에 매여 얼마 올라갈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고 영원한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30장에 보면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시글락이라는 곳에 있을 때 밖에 전략상
다녀오니까 온 식구들, 아내, 자식, 모든 양떼, 소떼, 그 600명의 부하들과 함께 있는 모든 재산이 아말렉 사람들에서 다 가져간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충격을 평생 처음 봤습니다. 아내도 다 데려가요. 지금 다시 찾아올 수 있어요? 자식 찾아올 수 있어요? 재산 다 불태우고 다 가져간 거예요. 너무 낙심하고 모두 같이 참모들도 다 울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 참모들도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다윗이 기도합니다. 정말 기도할 힘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무슨 잘못이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내 가족들 지금 그곳에 다 비참하게 살고 죽을 터인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어디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 응답이 왔어요. 낙심하지 말라, 따라가라. 그래서 어느 쪽인지 모르고 갑니다. 가는데 가다가 길가에서 누굴 만나죠? 한 소년이 길가에 더위에 거품을 품으면서 인적이 없는 그곳에 사람 하나가, 애 하나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코가 석자인데 그 애를 다윗이 일으킵니다. 일으켜가지고 물을 줍니다. 그리고 그늘에 데려가서, 여러분, 내가 슬프고 절망에 빠질 때 이런 마음 있겠습니까? 내 코가 석자란 말은 옛날에 코가 여기까지 내려올 때 있었어요. 한번 올라가고요. 내가 올라가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 이게 이렇게 이러던 때예요. 그때 사령관님 안 그러셨어요? 옛날에 다 그랬죠. 옛날에 코 많이 내려옵니다. 내 코가 석자나 빠졌는데 남의 코 지금. 그런데도 다윗은, 여러분,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돼요. 내 슬픔이 크다 해서 모두의 슬픔을 외면하고 내가 어렵다 해서 모든 사람의 어려움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분들을 또 불쌍히 여기는 것이 성도의 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데려다가 정신이 소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누구냐? 그러니까 저는 애굽 소년인데 아말렉 군대에 가서 충성하고 열심으로 전쟁에 승리했는데 내가 메르스 같은 전염병에 들었다 해서 나를 이렇게 버렸습니다. 가다가 내가 버림받아 지금 죽음 직전이에요. 그래, 조금 전에 시글락에 왔던 사람이 너냐? 그러니까 예, 우리 부대가 와서 지금 다 점령하고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다. 너 어디로 가는지 아냐? 그래. 압니다. 그 사람들 있는 곳 압니다. 알려주겠냐? 그래. 그럼 새끼들 나쁜 놈인데 알려드려야죠. 그래가지고 얘 인도를 받아가지고 다윗이 가서 몽땅 다 찾아옵니다. 살아납니다. 하나도 잃지 않고 양떼 소떼까지 다 찾아왔다는 말씀이 30장 전체에 나옵니다. 여러분,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약하고 소외되고 길 잃고 버림받은 사람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면 거기에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소외되고 버림받고 약한 사람을 위해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 친구가 되어주시고 모든 그런 사람을 도와주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섭리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지 이거는 우리 인간이 모릅니다. 이거는 하나님 창조의 특급 비밀이에요. 국가 특급 비밀도 모르는데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누구를 들어 쓰시느냐? 누구를 들어 쓸까요? 그건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들어 쓰시는 사람 기준이 있습니다. 방지일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 마태복음 11장 나오는 말씀. 주께서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세상에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 쓰는 게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실 때 순종하겠습니까? 똑똑하고 지혜 있고 잘난 사람 쓰실 때 하나님 말씀 순종할까요?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할 때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이 세상에 잘나고 똑똑한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안 알아줍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인류 역사에 하나님 앞에 똑똑해서 쓰임받는 건 아닙니다. 잘나서 쓰임받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은 이 세상에 믿을 것이 하나도 없으니 하나님만 100%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이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을 때가 교회가 힘이 있고 주의 종이 힘이 있고 성도가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만 의지해서 놀라운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곧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일부러 없을 필요는 없지만 없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의 마지막이 아니고 사람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고 기적은 끝에서 언제나 일어나기 마련이고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위기에서 환난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만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마지막에 만나고 혈루증 들린 여인도 마가복음 5장 25절에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요한복음 5장 15절에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인생, 그래서 오늘 모든 사람들은 안 될 때 자살하고 인생을 포기하는데 우리는 안 될수록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하고 예수 앞에 나아가 더 주님 가까이 하고 주님 가까이 하는 것만큼 은혜 받습니다. 저는 목회 50년 하면서 확실한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문제가 많을 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더 어려워집니다. 사람을 상대하면 더 복잡해집니다. 하나님 더 가까이 가면 한 계단만 올라가면 하나님은 또 나를 한 계단 올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것만큼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만큼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더 가까이 나갈 생각을 안 하고 세상적으로만 자꾸 잘 되려고 하면 여러분은 점점 인생을 낭비하게 되고 고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딸이 되십시오.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예수 믿으면 낫습니다. 교회 가면 낫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확실합니다. 새벽기도 나오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은 철저하게 지키세요. 이 세상 무슨 일을 해도 다 시시하고 별것 아닙니다. 주일날 교회에 예배드리는 이 하나만큼 무한한 영원한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내셔널 창업자 마스시다 고노스케다는 자기가 성공하게 된 것이 세 가지. 너무 가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누구보다도 일찍 일어나고 부지런했다라. 가난이 재산이 크게 성공한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가난한 집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열심으로 일하고 열심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두 번째, 몸이 허약했어요. 그래서 항상 운동하고 조심하고. 그래서 중국 격언에 일병장수라는 거예요. 병 하나 있는 것이 무병장수가 아니에요. 나 다 건강하다는 분이 술 많이 먹고 담배 피우고 방탕하고 무절제하게 살다가 다 일찍 죽는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이 폐병 가지고도 100세를 사시는 거예요. 몸 약한 분이 오래 사는 거예요. 물론 저도 그럴 줄로 믿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운동도 많이 합니다. 늘 뛰고. 저는 한 끼도 운동 안 하면 소화가 안 돼요. 위가 옛날에 굶으면서 위를 버려가지고 그래서 늘 운동해요. 잠깐 내려 뛰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밥 먹으면서도 다리를 흔드는 거예요. 그래.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소화시키려면 움직이잖아. 할렐루야. 예. 학교를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배우는 거예요. 누구 남의 말 듣는 거예요. 어떤 분은 좀 아는 분은 자기 말만 하고 들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예?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예?
뭘 알아요? 뭘 알아요? 예? 좀 들으려고 해야지, 배우려고 해야지. 이것이 큰 재산이라는 거예요. 재산이라는 거. 성공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것 때문에 안 되고 인생을 포기하는데, 믿음의 사람, 적극적인 사람은 이런 것 가지고 잘 활용할 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얻고 겸손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살리는 종교예요. 예수 앞에 나오면 삽니다. 죽어가는 사람도 삽니다. 병든 사람 삽니다. 예수 앞에 무릎 꿇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 앞에 무릎 꿇으면 별 볼 일 없고 더 낮아지고 비열해지고 비천해지지만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드리고 무릎 꿇고 엎드리는 사람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약한 자 주님 만나면 강해져, 가난한 자 주님 만나면 부유해져, 천한 자 주님 만나면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임금님이 주시는 금 6,000개 한 37kg 된다고 합니다. 은 1,000달란트, 10,000달란트를 가지고 옷 10벌 하고 나귀에 싣고, 그 당시 옷이 참 귀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엘리사에게로 가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엘리사가 저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고 가세요. 깨끗하게 나을 것입니다. 그리 믿음이 없는 이 나아만은 보니까 나와서 참 나라가 엎드리고 굴복하는데, 엎드릴 줄 알았는데 방 안에서 나오지도 안 하고, 저럴 수 있냐? 그러고 내가 목욕할 것 같으면 제가 다마스커스 가봤습니다. 날 유브라데 티그리스 강 상류니까 얼마나 좋은 강이 있습니까? 요단강 그 도랑에 내가 목욕하려고 왔냐고. 세상 사람은 뭐 이런 걸 갖추어야 대단해요. 기적이 일어나고 행복하고 축복이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 나라는 믿음이 하나님이 고치시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큰 거대한 우상언니 축제를 하고 장엄한 그 행사를 해서 거추장한 의식을 거쳐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여기는 그냥 믿음으로 그냥 남는다라.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조용하게 역사하시는. 어떤 분은 막 세게 기도해달라. 센 기도가 어디 있어? 샥샥 그래가지고 쓱쓱. 어떤 분은 또 불 받아, 불이, 무슨 불이, 그런 불이 있어요. 조용하게 기도해도 하나님 은혜 주시면 모든 기적 다 일어나는 걸 믿어야 돼요. 네. 나아만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거대한 어마어마한 일이 있는 줄 알아.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다 주님은 그 마음까지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내 모든 소원을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은혜 주시는 것이지, 우상문화, 세상문화와 사람이 만드는 이 세상에 있는 힘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교회에 와서 기적이 일어나고, 다녀가는 그 발걸음 하나 가지고 오늘 또 병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네? 금과 은을 드렸지만 하나도 받지 않았어요. 교회는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돈 가지고 은혜 받는 것도 아니고 고침받는 거 아니에요. 큰 교회들은 전혀 그런 거, 생활이 어려우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어쨌든 그렇게 먹을 것은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과는 다른 거예요. 값없이 은혜를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금은을 많이 갖고 기적이 없는 것보다 금과 은은 없지만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교회요 하나님의 종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요,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오늘 이것은 바로 신약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교회에 오셔서 하찮은 봉사하지만은 그 봉사 속에 기적이 있고, 아무도 안 알아주는 요단강물 같은 곳에도 하나님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알아주고 신문에 크게 나고 방송에 나오고 많은 사람 박수 쳐주고,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는요, 내 영혼에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 앞에 엎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살리는 종교, 사람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 군대 장관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잘 길러야 됩니다. 요사이 교인들이 기도하라 그러면 꼭 주여 우리나라 경제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맞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오면 경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얼마 전에 인류 역사에 1000년 동안 세계 인류의 역사에 가장 빛난 인물 1000명을 발표했어요. 세계적인 분들이 모두 발표했어요. 1위가 구덴베르크예요. 독일 분이에요. 인쇄술을 발명한 분이죠. 그래서 성경 제일 처음에 인쇄한 것이 구덴베르크 성경이에요. 아이작 뉴턴이 만유인력 다 독일 분이에요. 세 번째가 마틴 루터예요. 종교개혁을 해서 오늘 인류 역사에 이렇게 자유와 번영을 누리게 한 것은 루터 덕택이에요. 셰익스피어, 아인슈타인, 코페르니쿠스, 에디슨, 제퍼슨, 링컨은 23위, 알렉산더 플레밍은 33위에 제가 다 발표하지 않습니다만은 한국 사람은 일단 한 명도 없어요. 조금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세계적인 인물이 1000명 가운데는 한 명이 들어야지, 2000명 가운데는 한 명이 나와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인류 역사에 빛난 인물이 되는 거예요. 구덴베르크 믿으면서 아이작 뉴턴도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 돌아갔었어요. 태어나서 어머니 바로 재혼했어요. 얼마나 어려운 가정이지만은 예수 믿고 예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예수의 앞에 엎드리면, 셰익스피어도 마찬가지. 사람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라마다 인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영국, 독일, 스위스, 스웨덴, 인물이 색깔로 많습니다. 세계적인 인물이 각 분야에 한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어느 분야에도 사람 아직 하나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 하면 인구가 800만 밖에 안 되지만은 최선진국의 길을 가고 있어요. 음악가들이 많습니다. 모차르트, 베토벤, 슈베르트, 브람스, 요한 스트라우스, 다 오스트리아 사람. 얼마나 유명. 이분들은 무덤도 음악가 무덤이 따로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차르트 250주년 맞이해서 모차르트의 그 브랜드 가치가 얼마냐? 7조 원으로 발표했어요. 7조 원. 그 이상이에요. 연인이 모차르트 볼펜 가지고 모차르트 연필을 써가지고 모차르트 초콜릿을 친구에게 보내고, 친구는 그거 받아먹고 냉장고에서 모차르트 음료수를 가지고 먹고 모차르트 유로 가지고 돈 지불하고 골프장에 가서 모차르트 공을 치고 집에 와서 모차르트 전부 모차르트 벗어 결혼해가지고 어린아이가 풀 세트가 모차르트 세트예요. 기저귀, 침대, 아이들 옷 전부 다 모차르트. 여러분 유럽을 다녀보세요. 유럽 천지를 다녀보세요. 광장마다 그 나라 인물들이 다 서 있습니다. 전부 사람들이 다, 사람이 얼마나 자기 나라에 자랑스러운 거는 우리나라는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 모두 알리는 거예요. 사람 알리는 거예요. 골목마다 사람 좀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좀 아멘 하시지 말입니다. 예,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세종대왕은 참 훌륭한 분이에요.
여러분 세종대왕 잘 모르시죠? 훈민정음 정도만 알죠. 세계적인 언어를 만드십니다. 그때 그 과학, 구텐베르크보다도 우리 인쇄술이 더 앞섰고요. 그 당시에 이미 해색에 물시계 다 만들었고요. 이대로만 갔더라면 우리가 선진 독일에 미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종대왕은 훌륭한 분이에요. 세종대왕은 세 가지 정책이 있는데, 하나는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그렇게 잘 섬겨요. 낮은 사람 잘 섬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칭찬하는 사람, 그렇게 칭찬을 잘해요. 긍정적이에요. 중국 격언에 돼지도 칭찬하면 나무에 기집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칭찬하면 나라가 다 일어나요. 이 대한민국을 칭찬 문화로 만들어요. 탁 뜯어내요. 명랑 보세요. 희망을 주니 얼마나 잘 됩니까? 그 영화가 얼마나 살아나. 부산 해운대라는 영화 얼마나 그 관한 긍정적으로 보란 말이에요. 세종대왕같이 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이번에 태양의 후예 보세요. 얼마나 멋있게 전 국민이 열광하지 않냐 말이에요. 남을, 방송사 언론은 남을 짓밟아야 시청률 많아. 물론 그 시청률도 있어요. 그러나 일으키는 시청률이 더 귀한 거예요. 나라 살리는 시청률로 전환을 해야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세종대왕은요, 감사하는 분이에요. 감사. 잘 들으세요. 매월 6번에서 7번 그의 통치기간 1989회를 신하들과 백성들과 만나는 자리, 광장을 만드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끝마다 고맙네, 감사하네,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평성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나라라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다 길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만, 세종대왕식으로만 하면 다 되게 돼 있다고. 다 돼. 여러분도 항상 이런 마음으로 가야 돼요. 방향을 잘 잡으라. 이게 다 성경에 다 나오는 ABC인데 말이죠. 응? 오늘 설교 길어 미안해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앞으로 잘 될 줄로 믿어요.